구약성경 437면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은혜의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유치부나 유아부, 초등부, 청소년부 할 것 없이 모든 아이들이 다 알만한 그러한 익숙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그 중에서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기 바로 직전까지의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상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17장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을 벌이고 그 전쟁 가운데에서 다윗이 승리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최고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다윗의 승리 이전에 여러 가지 대결 구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대결 구도가 있었고 그리고 사울과 골리앗의 대결 구도가 있었는데 그러한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던 그런 상황과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7장 이전 장이었던 16장에서는 사울의 쇠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렸다라는 말씀으로 16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이새의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인 14절에서는 다시 장면이 전환되어서 사울이 등장하는데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는 사울과 다윗이 함께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울이 그 악령에 시달리고 있고 이 사울을 위해서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사울이 그 악령이 떠나고 상쾌하게 나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장에 나타났던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대치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사울,
그리고 블레셋을 대표하는 골리앗의 이 대치 상황이 이러한 16장의 배경 이후에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악령에 의해서 번뇌하고 고통받고 있을 때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왔고, 그러한 사울에게 다윗이 등장하여서 사울을 낫게 해주는 그런 장면 이후에 오늘 말씀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치 상황 속에서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등장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이스라엘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각각의 나라에서 대표하는 장수가 한 명씩 나와서 우리가 맞붙어서 전쟁을 벌이고 패하는 쪽이 승리하는 나라의 종이 되도록 하자. 이런 제안을 골리앗이 했습니다. 근데 11절 말씀을 보면 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 골리앗이 했던 이 제안의 말을 듣고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이 한 명의 장수 앞에 온 이스라엘 군대와 그 나라의 왕 사울왕이 그 앞에서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 장수였기에 그 온 군대도 그리고 그 나라의 왕까지도 골리앗을 두려워했을까? 그 앞에서 벌벌 떨었을까? 제가 한번 화면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실제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 키가 한 2m 90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m 넘는 사람 혹시 실제로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 만나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2m 90 정도인데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누구죠? 접니다. 학교 다닐 때 우리 함께 학교 생활했던 분이 캐리커처로 그려줬는데 제 키가 170이거든요.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신장 170. 저희 때는 그랬어요. 요즘엔 조금 올라가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평균 신장이 170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골리앗에 딱 비교하니까 어디까지 오나요? 허리까지밖에 안 오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누군지 아시겠어요? 서장훈 선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좀 우리나라 대표적인 키 큰 선수가 서장훈 선수죠. 서장훈 선수가 2m 7cm거든요. 근데 서장훈 선수도 저 골리앗에 비하면 가슴 밑에밖에 안 오는 거예요. 서장훈 선수보다 조금 더 큰 선수가 있거든요. 큰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그 다음 그림 보면은 누구죠? 최홍만이라는 격투기 선수예요. 원래 씨름 선수였다가 격투기로 전향해서 격투기를 했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키가 2m 17입니다. 엄청 크죠? 만나보면은 그 크기에 되게 위압감이 느껴지고 이 선수가 뭘 들면 다 미니가 됩니다. 사과를 들면 자두같이 보이고 패드를 들면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엄청 크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UFC에서 격투기를 하는데 이 선수가 싸우는 장면을 보면 느끼는 생각이 겁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등치는 정말 큰데 겁이 많아가지고 싸울 때 막 이렇게 되게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선수는 씨름 선수이기 때문에 이 격투기를 배운 적도 없고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UFC 그 오랜 세월 동안 격투를 연습하고 훈련했던 선수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느냐? 이 거대한 키 때문입니다. 다른 선수들이 좀 크다고 해도 최소 20cm에서 30cm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기술이 없고 특별히 훈련받지 않았어도 이 최홍만 선수가 휘두르는 그 주먹이나 무릎에 한번 맞으면은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그렇게 나가서 싸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울이 키가 큰데 다윗이 나이가 중학생 정도의 나이로 보거든요. 그러면 중학생 정도의 나이면은 커도 한 170 정도, 저랑 비슷한 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골리앗의 허리 정도밖에 오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보다 어깨보다 좀 더 위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울 왕이 키가 한 180에서 19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0이라고 해도 골리앗과 1m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울이 왕이라고 해도 체면을 위해서 덤벼서 싸울 만한 그런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오랜 그런 전투 경험이 있었고 오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맞서 싸우기 힘든 상대가 바로 골리앗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의 이런 상황만 보면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이 그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이 이 나약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은 지금 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 부딪혀서는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켜 보호하셨고 그들에게 어떤 승리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앞에 있는 이 골리앗은 어떻게 보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이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은 문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명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이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모세의 설교와 같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있는데 그 아낙 자손, 이 거인족 속인 아낙 자손을 누가 능히 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당할 수 없는 그런 자손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고 엎드러지게 할 것이고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도망가게 하실 것이다. 멸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아낙 자손을 멸할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여호수아 때에 여호수아가 그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들의 성읍을 진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이 아낙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 있는 이 한 사람의 거인 골리앗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서 나약함 가운데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한 사람의 골리앗이 아니라 수천 명으로 이루어진 그 거인 족속을 물리친 선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의 후손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사울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선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고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약함과 두려움에 빠져서 벌벌 떨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의 추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은혜의 추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능력이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은혜의 추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의 추억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우리가 당하는 그 문제들 가운데에,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 우리가 낙담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앙 공동체에서 1년 정도 신앙 훈련을 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고 은혜를 끼쳤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대를 다니고 있는 청년이었고 지금은 이제 산부인과에서 의사를 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되셨는데, 그 청년이 늘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에 대해서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고백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들을 들을 때,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고 많은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은혜에 대해서 나누는 것을 잘 들어보면 그것이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다 경험했던 것들인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것이고, 그 친구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들이 받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베푸시고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무리 많이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아무리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나의 것으로 취하지 않는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에만 집착하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그 은혜들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당하는 환난과 고난의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추억들을 떠올리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 침체와 두려움과 나약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베푸신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추억들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의 삶에 만나는 고난과 환난의 일들, 두려움과 영적 침체의 일들 속에서 받았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무기력함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 그때에 바로 다윗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렇게 등장한 다윗이 3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한 겁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나라의 왕과 모든 군대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이 다윗이 나타나서는 그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겨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많아도 중학생 정도 된 소년이거든요. 그 소년이 나타나서는 이 왕과 군대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군대도 안 갔다 온 우리 교회 청소년부 있죠. 저희 담임 목사님의 자제분들도 청소년들이잖아요. 그 청소년들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을 위로하는 겁니다. 지금 일본이 막 경제 보복 들어오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위로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했던 그 위로가 그 사람들에게 과연 위로가 되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곱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제가 왜 저러는 건지, 제가 어디서 왔는데 지금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지 되게 의아해하고 곱지 못한 시선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2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형이었던 엘리압은 다윗에게 내가 왜 여기 왔느냐? 네가 교만하고 완악한 자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형이었던 엘리압이 가졌던 이 시선이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다윗은 어린 소년에 불과했고 골리앗과는 도저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을 보면 사울도 다윗에게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맞서 싸울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소년인지 아닌지, 자신이 군인인지 아닌지, 얼마나 전쟁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골리앗이 자신보다 큰지 안 큰지, 골리앗이 자신보다 더 많은 전쟁 경험이 있는지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시지 않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그 은혜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 은혜의 추억들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도와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지켜 보호하셔서 나를 승리케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힘주셔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저 블레셋 사람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있는데 저 골리앗과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나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그 은혜의 추억을 담대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들었던 사울 왕이 드디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라는 그 산과 같은 문제 앞에서 무기력함에 빠져서 두려워 떨면서 다윗도 절대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울이 드디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37절에서 사울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했던 이 짧은 한 문장이 짧은 문장이지만 결코 간단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이 한마디에 자신의 목숨과 이스라엘의 모든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을 소전이라고 말했고, 그런 다윗이 골리앗을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던 것은 자신은 그 다윗을 신뢰할 수 없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 다윗을 신뢰할 수 없었는데 그 다윗에게 나라와 자신의 운명을 맡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전쟁에서 패하면 어떻게 되죠? 골리앗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된다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의 목숨이 부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 전혀 믿음과 신뢰를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경험했던 그 은혜의 추억에 대한 고백을 들었던 사울 왕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이 변화된 것은 사울이 다윗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깨어났기 때문에 사울 왕의 모습이 마음이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네가 승리하기를 원한다, 네가 승리할 것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믿고 고백한 하나님,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자신의 생명과 이스라엘의 운명을 다윗에게,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하나님에게 맡긴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의 추억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추억을 오늘 내 삶에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은혜의 추억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은혜의 추억을 지금 자신의 삶과 연결짓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만난 그 문제는 골리앗이라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산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 지난 은혜의 추억들과 지금 자신의 삶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여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슷한 사건인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칠병이어 때 그 은혜를 적용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습니다. 그 은혜의 추억을 자신들이 처해 있던 그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동일하게 불신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과 자신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은혜의 추억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했던 그 은혜의 추억을 담대하게 나누고 고백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신만 변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던 사울 왕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은혜의 추억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승리를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고백들은 우리 자신들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만을 일깨우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을 들었던 그 모든 무기력함과 나약함 가운데에 영적 침체 가운데에 빠져 있었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고 그들을 일으켜서 다시 그들이 받았던 그 은혜의 추억들을 떠올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내가 받았던 그 은혜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가 받았던 그 은혜의 추억들을 떠올리고 그 은혜의 추억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할 때 우리 역시도 그 고백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의 추억들이 떠오르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나만 일어나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일으켜주고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9년도가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오늘 7월 첫째 주, 2학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째 주인데 지난 한 해를 반년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받았던 경험했던 그런 은혜의 추억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환난의 일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은 아무런 환난과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침체의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켜 보호하셔서 승리 있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난 시간에 경험하였던 그 은혜의 추억들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일들, 환난의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승리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지체들이 혹시라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고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들을 향한 우리의 은혜의 추억에 대한 담대한 고백을 통해서 그들 역시도 믿음이 깨어나고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의 추억을 떠올려서 승리케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난 은혜의 추억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의 일들을 감당하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가 살아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지난 2019년도 반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의 추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 은혜의 추억들로 인하여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또한 그 은혜의 추억들을 가지고 오늘 내 삶에 우리가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의 일들, 고난의 일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그러한 은혜의 추억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영신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과 능력 주시어서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의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승리케 하셨음을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은혜의 추억들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은혜의 추억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흘려보내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영신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19년도 반년의 시간을 돌아볼 때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추억들을 오늘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추억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의 일들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추억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참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내고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